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이 육체를 지으셨고 그 흙 속에 영혼을 불어넣으셔서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생명이 된지라 라고 있습니다. 생명이란 것은 살아있는 혼이 있다, 영혼이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명이란 한번 딱 만들어 놓고 놓아두면 영원히 생명인 것이 아니라 생명은 그 생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양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3가지 과일을 양식을 두셨습니다. 첫째 하나는 일반 과일이죠. 좋은 과일들을 많이 사과, 수박, 포도, 복숭아, 딸기 이런 과일들을 에덴에 놓고 육체를 위하여 육체의 생명을 위하여 마음껏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 과실들은 사람만 먹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가진 동물도 존재도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산 중앙에는 오늘 말씀에 보면 또 다른 2가지 과실이 있는데 9절에 보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육체를 위한 양식이 아닌 영혼을 위한 양식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람이 육체는 떡으로만 사는데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이 2가지 열매, 생명나무 과실과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과실은 그런 영혼을 위한 그 어떤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의 과실을 먹지 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독이 들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의 과실을 먹지 말라 하시는 것은 앞에 말한 대로 우리 영혼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라 하는 순종의 잣대로서 네가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의 잣대로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고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어버린 것은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의미를 거기에 다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과나 선악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이제 보통 이렇게 말하는 거 쭉 말씀의 순종 여부를 보는 잣대다라고 말하면 이런 해석은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한 해석이 못 돼서 충분 조건이 못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중에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해서 자꾸 반복할 터인데 한번 이해를 해보십시다. 수학적인 용어죠. 우리가 좋은 물이다 이렇게 말할 때 좋은 물의 필요 조건 중에 하나는 세균이 없어야 된다. 필요 조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필요 조건이지만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세균이 있어도 그 물속에 세균은 없어도 카드뮴이 들어있다랄지 다른 우리 몸에 유해한 중금속이나 다른 것이 들어있다면 이것은 좋은 물일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좋은 물은 세균이 없어야 된다 한 말은 필요 조건, 일리는 있지만
충분 조건, 진리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균이 없는 물이란 좋은 물의 일 수 있지만은 충분하지 못한 것처럼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하는 여부를 재보는 잣대라고 하는 것은 필요 조건적인 의미지만 충분한 해석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하는데요, 이 선악과를 두신 그 의미, 필요 충분 조건이 무엇인가 보자 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저는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고민하셨죠?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 만들지 마시지. 대부분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죠. 근데 저는 더 나가서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아니, 먹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여러분, 왜 선악을 아는 것이 나쁘단 말인가? 먹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반발적인 심리를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가지게 됐습니다. 아니, 선악을 아는 것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데 그것은 일리 있는 말이죠. 아까의 필요 조건이죠. 그런데 차차 세상을 살다가 인생을 살면서 인간을 많이 알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 유명한 심리학자 메슬로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은 행동 원리가 있는데 행동한 무엇에 근거해서 행동하는데 이 육체는 본능의 행동 원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영혼이 없고 육체만 가진 어떤 동물, 인간도 동물에 포함된 동물은 본능에 따라 행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없는 동물에게는 도덕이나 윤리가 없습니다.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진화의 맨 마지막 사슬인 원숭이는 굉장히 인간과 가깝다고 말하지만 죄송하지만 도덕 윤리가 없어서 자라면 어미하고도 짝짓기를 합니다. 본능만 이들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존재인 사람은, 영을 가진 존재는 그런 본능 외에 또 다른 본능보다 훨씬 귀한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이 옳고 그름에 따라 행동할 줄 아는, 선하고 악한 것에 따라 행동하는 도덕 윤리가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보편적으로 가장 보편적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가치로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정의라고 합니다. 옳고 그름, 그것이 사회 도덕 윤리나 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키고 선악을 잘 분별하는 이 청년은 천국을 못 거뒀는데,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악한 죄만 진 이 오른쪽 강도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갔을까요? 이 놀라운 차이가, 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도덕 윤리의 차이입니까? 도덕 윤리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골로새서 3장 4절에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은 더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생명과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과실, 바로 이것입니다. 강도는 선악과를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뭘 먹었습니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것이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저 말씀을 여러분 들어도 이걸 믿지 않으면 말씀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여기서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는 도덕, 윤리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느냐 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로서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나는 것이라는 것을, 도덕 윤리가 아니라는 것을, 구원도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놀라운 것은 이렇습니다. 그런 선악의 원리로 사는 사람들은 이런 생명의 원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른쪽 강도를 용서하신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죽어야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까지 적폐청산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선악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심각한 문제요, 치명적인 결함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물에는 세균이 없는 물이 좋은 물, 필요 조건입니다. 그러나 충분 조건이 아니라겠죠. 세균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 포르말린이라는 화학 약품을 넣습니다. 세균이 없이 깨끗합니다. 썩지도 않습니다, 물이. 사실 제가 이런 말, 제가 아는 상식으로 정수기도 세균이 없지만 좋은 것을 다 빼버린 물입니다. 세균을 없애기 위해서 만약에 좋은 물을 만든다고 해서 포르말린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포르말린을 먹는 사람들은 수족이 떨려서 굳어서 죽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날 선악을 따라서 여러분, 바르게 하자, 깨끗하게 하자, 정의롭게 하자 하는 그런 것들이 포르말린을 넣는 것처럼 악을 없애기 위해서 더 여러분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치명상을 주는 일들이, 얼마나 정의나 선악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선악의 원리로 사는 사람은 생명 과일을 먹지 못하는 놀라운 여러분 모순이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원리로 사는 삶입니다. 세상에 도덕이나 윤리가 옳고 그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옳고 그름의 정의의 법칙대로 한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성철 스님이나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사람도 행동으로는 안 했지만 속으로 죄를 많이 졌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하나님 말씀을 우리 믿어야 한다. 하나님이 이 세상 우리들을 다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켈빈은 정권을 잡고 제네바에서 통치를 하다가 이 사회 구조를 딱 보니까 너무나도 부패했습니다. 켈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을 1, 2주에 다 심판해서 없애버리고 말 것이다. 얼마나 악하고 못된 존재들이 두글두글 하는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10계명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여러분 합니까? 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 자식이 우상이고 돈이 우상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못 지킵니다. 이것을 볼 때,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그래서 율법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게로 데려가는 몽학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몽학 선생이라면 초보 선생님이라. 내가 이 율법을 보니까 내가 절망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아무리 욕심을 버리라기도 안 돼, 아무리 미운 마음을 버리라도 안 돼, 아무리 음란한 마음을 버리라도 안 돼. 막 괴롭고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제는 율법은 안 돼, 나는 절망하고, 그래서 우리는 나는 다른 구원을 찾습니다. 뭘 찾습니까? 십자가를 붙들게 됩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은혜가 아니면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본래 율법은 비유적으로 콩깍지와 콩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콩을 자랄 때 여기 보면 콩을 키우면요, 콩 껍질이 먼저 이렇게 납니다. 까보면 콩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습니다. 모르죠, 여러분들 잘. 그런데 콩깍지가 먼저 생기고 나서
거기에 이제 조그만 무슨 씨가 나더니 콩이 거기 들습니다. 콩깍지가 중요합니까? 콩이 중요합니까? 콩이 중요합니다. 콩이 다 여물면 콩깍지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콩을 위해서 콩깍지가 존재한 것처럼 우리가 율법은 십자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으라고, 십자가를 네가 절망하고 십자가 앞에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옳고 그름 도덕 윤리의 원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원리, 생명을 살려주는 그 원리, 은혜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도덕 윤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 십자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맺어가겠습니다. 제가 대학생 선교회 때 유명한 우리 대학생 총재인 빌 브라이트 아는 분들은 다 알 것입니다. 그분이 서울 와서 순장들을 놓고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은혜롭게 들었습니다. 일기 보니까 써져서 빌 브라이트이 대학생 선교회를 하면서 함께 나이 든 목사와 같이 일하는데 사사건건 대립합니다. 안 맞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시니어 목사님, 그러니까 담당 총책임 높은 목사님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 나와 매일 대립한다. 누가 옳고 그른지 좀 판단해 주시라. 그러면서 그 이견 다투는 사항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니어 목사님이 다 듣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무 말도 안, 네가 옳다 네가 틀리다 말도 않고 그 선배의 말 그냥 들어줘라, 잘 들어줘라. 아니 이제까지 옳고 그런 거 판단해 주라고 한데 잘 들어줘라. 좀 속이 상해서 나가는 빌 브라이드에게 또 이름을, 그는 이혼해서 아픈 사람이다. 빌 브라이드 목사는 젊어서 마음이 속이 편찮았다. 옳으면 옳다 그러면 그렇다를 말해줘야지. 그 말 들으라는 것은 죽도 박도 안 되고 선교 일을 하지 말자는 것인가? 불평이 많아가지고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선교에 또 손님이 왔습니다. 공항에서 모셔와야 되는데 자기는 지금 이미 식당에서 밥을 이렇게 식단을 어레인지하는 이렇게 쭉 배열하는 그 일에 지금 바빠갖고 있는데 그 또 자기하고 대립하는 목사님이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자기는 몸이 안 좋다고 빌 브라이드에게 가서 실코를 한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너무 화가 나갖고 이제는 다시 그 시니어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막 불평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목사님 저런 사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은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빌 너는 왜 몇 개월 전에도 내게 계속 와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라고 그러는데 너는 십자가는 모르고 옳고 그름만 아느냐? 십자가는 옳고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다 받아줘서 너와 내가 구원받은 것이다. 너는 옳고 그름을 나는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십자가 원리로 그 사람을 보고 있는 것이다. 빌 브라이트 잘 들어라. 네가 정말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모든 것을 옳고 그름으로 따져서 보지 말고 생명의 관계로 보는 훈련을 해서 네가 살아야 된다. 그 사람을 옳고 그름의 눈으로 보지 말고 생명의 눈으로 한번 봐봐라. 선악과 원리로 보지 말고 생명과 원리로 한번 봐라. 그러면 그는 너를 괴롭히는, 그는 너를 훈련시키는 좋은 하나님의 도구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이다. 그때 이 빌 브라이트 젊은 어린 목사 마음에는 번쩍 빛이 들었답니다. 그때 알았답니다. 아, 우리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 생명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구나. 여러분, 그 뒤로부터 빌 브라이트이 저희들 순장들에게 교훈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옳고 그름에 따라 행동하지 말고, 꼭 이상한 말이죠, 생명에 따라 행동하십시오. 그러면서 빌 브라이트는 그 뒤로 그렇게 했더니 기쁨이 충만했고
능력이 나타났고 리더십이 생겼고 기도가 응답되고 내가 세계 CCC 연맹 총재까지 되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라서 행동하면 다툼과 싸움과 끝없는 분쟁만 있지만 생명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바의 성도 여러분, 모든 과일은 다 먹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와 생명의 과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 과일은 먹어야 영원히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으면 안 됩니다. 세상은 선악의 원리에 따라 작동됩니다. 그렇지도 싫은 못하면서도 그런 채 하는 거죠. 정의, 도덕, 윤리, 율법 거기에 따라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 상급이 정해집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그런 선악의 원리에 의해 살지 않고 생명의 원리에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막으려고 자꾸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악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을 모든 걸 보라는 것은 깨끗한 물을 만들기 위해서 마치 포르말린, 카드뮴을 넣어서 깨끗한 물을 만들지만 그 물을 먹으면 치사하는 것처럼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생명의 원리, 선악과의 원리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생명과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의 기쁨과 복이 온다는 사실을 굳게 알고 우리들 다 같이 생명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기쁨을, 능력을, 축복을 얻는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작은 사랑 가슴에 안고 순종하며 왔습니다.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이곳에 왔습니다.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작은 순종에 하늘 문을 여시니 그 사랑에 눈물 흘립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 꽃이 피